음,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버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어폰을 대부분 끼고 있죠. 그래서 이어폰을 끼고 있는 그 곳에는 노래가 흐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은 매우 복잡합니다. 회사에 가면 또 웃어야 하고 또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자신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로 향합니다. 자, 친구들 사이에서 둘러앉아 농담도 주고받고 또 사진도 찍고 웃음도 섞이지만 문득 그 마음속에는 쓸쓸해집니다. 나는 여기 있어도 아무도 진짜 나를 모를 거야. 그러한 생각이 스치면 갑자기 그 세상과는 멀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카톡엔 대화가 이어지고 SNS에는 웃는 얼굴이 가득하지만 정작 나의 마음을 내보일 사람은 어떻습니까? 점점 없어집니다. 나 요즘 힘들어 라는 한마디가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괜찮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또 학교에서는 유쾌하게,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청년들처럼.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핸드폰 불빛만 남은 방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내가 사라져도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감정,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마음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도 그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떠나갔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마저 침묵하셨습니다. 그 절규는 육체의 고통보다 더 깊은 사랑이 끊어진 자리에서 터져나온 외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 있어든 직장에서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자리, 하나님조차 멀게 느껴지는 그 자리, 예수님이 그곳까지 오셨습니다. 그분이 왜 그 자리에 서셨는지, 그 버림의 자리에서 어떠한 사랑이 드러났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지만 그 말을 너무나 가볍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건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이 완전히 끊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은 아버지와의 사랑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대화하셨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흐름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그 사랑이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대답이 없고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완전한 고독 속에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한마디는 단순한 비명이 아닙니다. 아버지, 늘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그 절규 속에 끊어진 사랑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깊은 단절의 상황에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조차 도망갔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완전히 홀로 남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자리는 외로움의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고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그 자리. 예수님은 바로 거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모두가 나를 보고 있지만 아무도 나를 모르는 느낌. 웃고 떠들지만 속으로는 점점 공허해지는 날들. 나는 혼자야. 그 말이 가슴 안에서 맴도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대답 안 하세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저 혼자 버려진 건가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독의 길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아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상처, 하나님께조차 버려지던 그러한 절망, 그 모든 걸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또 버림의 감정은 예수님에게 낯선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식으로 아는 분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그 자리에서도 나도 거기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속에 몸소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버려진 자리까지도 내려와 함께 서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라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너의 침묵 속에서도, 너의 눈물 속에서도 나는 이미 너와 함께 있었다. 우리가 아는 버림받음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누가 대놓고 상처 주지 않아도 조용히 등 돌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이 대화 주제를 바꿀 때 내 이름만 자연스럽게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사의 단체방에 올린 내 의견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 버릴 때 괜찮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가슴속이 서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은 단지 사람이 곁에 없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닿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숨을 쉽니다. 관계가 끊기는 순간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천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멀쩡히 서서 힘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절을 자기 몸으로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도록 그분이 먼저 끊어진 사랑의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주 옛날 다큐멘터리였는데요. 한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20살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폭력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시비가 붙어 칼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갔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큰 수술을 앞두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 수술을 받아요. 혹시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버지의 대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끊어.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저 가정에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이건 단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느낌, 존재가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그는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나는 혼자구나. 수술문이 닫히는 동안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십자가가 겹쳐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아버지께 부르짖었을 때 돌아온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사람들은 조롱하였으며 그분은 완전히 홀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를 끝까지 붙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버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품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분의 고통이 결국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끊어지셨기에 우리는 다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또 세상에게서 때로는 하나님에게도 멀어진 것 같은 순간 기도는 하는데 하늘은 잠잠해 보이는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는 들리지 않나요? 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걸까요? 그 질문이 멈추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이 이미 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을 아시고 그 깊은 어둠 속에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한 약속을 피로 새기신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홀로 서셨기에 우리는 다시 홀로 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약속이 여기서 빛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그 길을 걸으셨으니까요. 그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 버려진 자리는 회복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 위에 다리가 놓이고 침묵 같던 하늘에서 은혜가 조용히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 틈에서 마음이 텅 비어오는 그러한 밤에 기도가 호공에서 되돌아온 것 같은 그러한 새벽에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지나온 어제도, 지금의 오늘도,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내일도 모두 보고 있다. 너는 한 번도 내 손 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버려진 것만 같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단절의 고통을 홀로 견디셨습니다. 하지만 그 버림은 우리를 향한 품으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끊어졌기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홀로 서셨기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비극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절망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그러한 사건, 그곳에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십자가의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또 나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졌고 세상 속에서 나만 버려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그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침묵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지 않았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셨기에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고 그분이 침묵을 견디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들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지쳐있는 그 마음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그 사랑을 믿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